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일에 올아웃 되어지기를 소원하여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 밤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칠나라 오천 종족 그 현장뿐만 아니라 이 강릉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을 바꾸는 역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진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5가지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본부 원단 메시지 1강을 보면 근본을 바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실제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 근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난 제자들은 영적인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어져서 그저 훈련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사람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터민 형제가 여러 달을 저희 교회에 있다 갔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근본이 바뀌는 날을 사실은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화날 일 있으면, 억울한 일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는 술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안 바뀌는구나. 최근에도 새벽 3시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구나. 사람이 진짜 바뀌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뀐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어느 순간에부터 정말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 연약하지요. 그런데 연약한 거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이 절대 불가능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하고 실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시작되어지면 바뀌거든요. 실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성경 열심히 보면 바뀔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대단해서 이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막 굉장한 논문에다가 자기의 논문을 실어서 정말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 학술지에 내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 사람이 바뀐 걸까요? 실력이 올라간 거지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마치 뭐가 어떤 의미냐, 그게 장신구가 바뀐 거예요. 액세서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냥 좋은 실력 하나가 그 사람 뇌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실력이 대단하면, 우리나라와 전쟁할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하고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데 사람이 일본 사람 그대로면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더 악하게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영적 상태가 그대로인 사람들.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죠. 지금 그러면 제자들도 바뀌었을까요? 제자들도 사실 안 바뀐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실제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뀌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질 않으면 늘상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이 나에게 뭔가 나를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늘 아쉬운 거예요.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강단에서 은혜 받고 당연히 좋죠. 그러나 진짜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은혜 그거 혼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중요한 지체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성도로 각 기관 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하여 진짜 마음이 가서 그걸 위하여 내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골리앗이 오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유일하게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저 우상 숭배하는 할례 벗지 못한 저 개 같은 존재, 그런 인간이 나온 거예요. 이 다윗 마음에는요 너무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골리앗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윗 마음에 지금 사울왕이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상금도 주고 그거 지금 보고서 그거 얻으려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명예 얻으려고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 이 교회를 정말로 내가 어찌하면 내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길까, 헌신할까?
내가 어찌하면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요, 계속 올라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상 교회 문턱은 밟고 있지만 사람이 안 바뀐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폼은 잡고 있지만 실제 사람은 안 바뀌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른 표적이 필요해요. 요나의 표적 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 다른 게 더 필요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요나의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표적. 이것 말고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오직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한 줄로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바뀐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완전합니까? 모든 것입니까? 진짜 그렇게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뀐 것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누릴까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으로 진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는데, 주여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날마다 이런저런 과거의 문제로 내가 넘어집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10,000가지 은혜도 더 되는데 나는 이렇게 바뀌질 않습니까? 한 가지 내가 괴로운 일 오고 한 가지 나에게 서운한 일 오고 이러면 그걸 못 이겨냅니까? 마귀 중에 여러분 제일 더럽고 정말 이기기 힘든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섭섭마귀라고?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걸 그렇게 이기기가 어렵대요. 섭섭하다는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딱히 저 사람이 나한테 크게 무슨 손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섭섭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요때쯤 되어지면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쑥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좀 요거 예를 들어 성가대 올해는 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니면 각 기관, 올해까지만 하고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올해는 사실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갖다가 바꿔드리려고 하다가도 혹시라도 이분이 또 섭섭할까봐. 하여튼 혼자서 이제 하나 옆에 고민이 많아요. 혹시라도 섭섭할까봐. 이분을 또 괜히 또 바꿔줬다가 정말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성가도 또 빼드렸더니 섭섭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앉지도 않는데 명단을 또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또 집어넣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섭섭해할까봐. 그 행여라도 섭섭하게 들어갈까봐. 그 섭섭함이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교회의 정이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교회 성도들, 목회자 얼굴 쳐다보는데요,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한테 시험 들고 교회에 무슨 일로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잘한다, 그렇죠? 정말 남한테 말할 때는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는요, 그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적용조차가 잘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게 섭섭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 섭섭마귀 참 대단하죠.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일부러 소외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소외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일부러 소외시킨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이, 그래, 그때 혹시 물증은 없었는데 약간의 심증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심증이 하나 더 더해져서 확실하구나. 약간 섭하다가 이번에 이제 섭이 하나 더 붙어서 섭섭마귀가 딱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 바뀌고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초에 올해는 내가 금연을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정말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내가 정말 내가 술 끊어야지, 올해는 내가 이거 끊어봐야지, 저거 끊어봐야지, 올해는 내가 이거 제대로 해봐야지, 암만 해도 며칠밖에 안 가요? 마음을 먹었는데 3일밖에 안 가요.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근본 자체가 안 바뀐 겁니다. 담배 끊는 방법 딱 있습니다. 담배를 입에 딱 물었더니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면 애태태태 하고 뱉어버린대요. 예수 믿고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담배를 물었는데 막 너무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피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일평생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왔어요. 섭섭한 일이 왔어요. 곤란한 일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곤란한 일,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데 내 눈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 말고는 내 눈이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간계를 부리는데, 마귀의 간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우리의 오른손에는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 완전히 무장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 인생 자체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복음 받던 날, 사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염려할 만큼 사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한 번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체험했어요. 십자가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은 없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무조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면계약입니다. 이분들 중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현장에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도록 시스템 깔겠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조금 이분이 훈련받고 이분이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에는 그분 붙잡고 해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어요. 왜 역사가 없느냐? 우리 대학생들 붙잡고 청년들 붙잡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친구가, 이 성도가 힘이 없어요. 자신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절대 불가능의 상황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어요. 위축되어져 있어요. 자기 문제에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눌려버리고 힘이 빠지니까 마귀가 시험 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지금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힘이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중직자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져 있는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뭐가 없어졌느냐?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없어졌다니까요. 다락방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어디 가서 보면 좋을까요? 볼 곳이 없어졌어요. 다락방이란 자체가 정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25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종교생활 제대로 하면 더러운 귀신이 못 버팁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꾸 찾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부르고, 자꾸만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 부르고,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되면요 귀신도요 괴롭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못 버티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다시금 또 찾아들어요. 왠지 압니까? 본질이 안 바뀐 걸 압니다. 얘네들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락방 30년 초창기 때는요 굉장히 막 성령의 바람이요 막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막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표가 이제는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하라고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빠질 시간표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재정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들떴는가, 뭐가 거품이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자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바라기를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없애버려라. 사실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에게 똑같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는 그 역사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것을 기다려라. 그걸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놓고 정말로 끝까지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신 적 있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 가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눈으로 주님 떠나보내는 그런 인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아무리 와도, 우리 랩런트들 수련회 갔다 오면 정말 은혜 받거든요. 막 2박 3일 뭐 청소년 수련회, WRC, 대학 수련회, 또 대학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그렇게 훈련 받으면요 랩런트 시간표니까 아이들이요 마음이 막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혜 받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2박 3일 은혜 받고 딱 와서 며칠 안 가면 원위치 돌아갑니다.
그 왜 돌아갈까요?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알고 보니까 정말로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나서부터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알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잡념 없이 20분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그 기도 하나만을 하는데 잡념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다라고 유 목사님이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요. 어느 날 제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실험해봤다니까요. 진짜 실험해봤는데요. 몇 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러니 내가 안 되는 거구나.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에 연약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목사가 아닌 영적 문제 많은 나, 부끄러운 나, 여전히 시달리는 나, 뭔가 모르게 딴짓하는 나, 이런 나를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 영혼, 마음, 생각이요 집중되어지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이렇게 저렇게 일 처리를 할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내가 배웠던 스펙만큼 경험만큼 그 경험치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나갈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제가 긴 시간들을 하면서요. 이른 나이에 교회 개척 안 한 거,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안 된 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이른 나이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내 수준 가지고 그 정도 그릇 안에서 그냥 성도들 앞에서 대충 내 모습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러고 때우면서 그냥 한 주 한 주를 흘러갈 수 있었겠다. 제가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옆에서 진짜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어졌는데 여기 렘넌트도 있는데 교회 중요한 직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현장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훈련받은 거 가지고 대충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때우고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순발력 있게 메꿔가고 지금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그걸 영적인 카드깡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카드 돌려막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남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남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나한테 생각지 못한 뭔가 나한테 문제를 주면 이제 그때는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멘붕이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바꾸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힘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올라가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지력, 이게 더 파워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수치 가지고 얼만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 예를 들어서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결국은 계산하는 거지. 뭐 아끼고 절약하고 뭐 정확하게 계산하고 다 해서 해봐야, 그래봐야 300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요. 네이마르 아시죠? 브라질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 친구가 연봉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걔 친구들한테, 네이마르가 자기 친구들한테 한 달에 1,400만 원씩 일단 용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무제한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씩 다 줬대요. 그리고는 얘네들한테는 딱 3가지를 시켰답니다. 하나는 뭐냐? 네이마르 생일 때 같이 생일 파티 해주고, 네이마르 어디 놀러 갈 때 전세기 타고 같이 놀러 가지고, 네이마르 스트레스 받을 때 다 같이 힘써서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거 하는 일에 한 달에 1,400만 원씩 무제한 카드 하나씩 다 지급해주고. 유재석이보다 더 부러운 인간들이 걔네들이더라고요. 유재석이는 맨날 놀면서 돈 벌잖아요.
맨날 예능하면서 웃기고 떠들고 이러면서 돈 버는데 얘네들은 그냥 야, 제가 그거 보면서요. 급이 다르구나. 정말 돈을 다르게 갖고 있구나. 이번에 호나우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서 이제 방출당하고 그런 아주 갈 팀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 중동의 석유 재벌이 걔를 샀어요. 얼마에 샀냐? 한 2조인가? 그러니까 절대 안 가야 될 축구 불모지 아닙니까, 거기는. 축구 불모지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데 자존심상. 돈을 2조를 줬으니 호나우드가 거길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팔려갔다 뭐 온갖 소리 다 듣는데 일단 2조를 받았어요. 2조. 1년 연봉이 얼마냐? 2,500억 불? 예? 2,500억 원? 1년 연봉이 2,500원이니까 하여튼 뭐 얼마인지 계산 잘 안 됩니다. 하도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러니 걔를 돈으로 산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구단주.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인간이 하여튼 계산이 안 된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써도 불어나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이 계산하는 거 하고. 여러분 얼만큼 힘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1천만 배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그 힘을 못 받으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요 맨날 내 힘 수준에서 그 계산밖에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요 대단한 뭐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가지고 있는 힘 외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본능적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나에게 진짜 임해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요셉이 볼 때는 그게 절대 불가능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도전한 겁니다. 맞지요? 아니 요셉 눈에도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면 어찌 거기서 자기가 도전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눈에는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 눈에나 걔를 고발한 사람들 눈에나 저것들 다 죽었다. 저것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지만 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이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갔던 이유, 그들의 눈에는 그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었어요. 절대 가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7 귀신이 들어올 계획이나 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바리새인만큼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만큼 수준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귀신 하나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7 귀신이 더 악한 게 밀려 들어올 때에는 그 후손까지 자자손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이 복음 그리스도 들어야 되겠는데, 강릉 지역의 하나님 2300 제자 일어나야 되겠는데, 강원도에 2만 제자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강원도 구석구석에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 목회자 200명 이상은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40만 1천만 제자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얼만큼의 몫을 감당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내가 거기에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의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1천만 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